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쉼과 회복을 위한 인생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내 스스로 이해되는 일인가, 내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 함께 저와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남겨주신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르셨고 또 십자가 밑에 수많은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육체의 한계 때문에 목마름을 호소하기도 하셨고 또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일 이후에 강도들을 구원하시는 선포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기 위한 절규의 말씀도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참된 교훈과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을 굳이 하나 든다면 맨 마지막에 7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에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입장에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인간을 죽이셔야만 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될 때에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지워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그리스도에게 입히시고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던 의의 옷을 우리 인간에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리 바꿈이 되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목적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값을 다 지불했다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순종과 역사를 우리는 구속이라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의지의 표현이라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에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 6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고 양자 삼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 특권을 얻은 자에게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대가, 곧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8절과 9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지혜를 wisdom으로 번역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insight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역사를 먼저 받아들이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생기면 우리는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먼저 이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지면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밀은 그런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일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과학자 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중세는 천동설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천재 과학자가 나타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모든 별들이 움직인다는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결국 당시는 이 천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코페르니쿠스 같은 과학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많은 과학적인 증명에 의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참으로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천체에 대한 이해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세계관의 발견을 말할 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시작이 되고 나니 왜 지구의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지, 왜 달의 모습이 날마다 바뀌는지를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나의 삶을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저는 영적인 전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전회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도 이해 안 되던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바닷물을 둘로 갈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인생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미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나를 흔들고 감격해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인 집사님은 그분을 위해 20여 년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분을 전도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면박과 모욕을 당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무리 옆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도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던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전회가 시작된 자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화려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 영혼, 영생과 같은 일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쌓아놓은 모든 육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은 결국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근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 구원을 이해하는 자만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